지난 한 주 미얀마 난민들이 모여 사는 땅,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땅 메솥을 우리 선교위원장 이기아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메솥은 태국 국경에 있는 도시로 미얀마 난민들이 약 7, 80만 명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미얀마는 아직도 군부와 반군이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난민들이 메솥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 속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교회들마다 수백 명씩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 부모가 있더라도 돌봄을 받지 못해서 방치된 아이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미 그 땅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신정호 이현영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땅을 섬기고 있는지요. 신정호 선교사가 세운 메솥 그레이스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많은 사역자들이 미얀마 교회를 개척하고 난민 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난민 학교고 난민 학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메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메솥에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고아와 가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얀마 난민들이 바로 우리가 돌봐야 할 고아와 가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산사태로 가족과 부모를 잃은 필리핀 세인트 버나드를 그 세인트 버나드의 어린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버나드 사역이 이제 오늘로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땅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미얀마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새로운 선교 지경을 넓혀주셔서 또 그 땅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그 세인트 버나드와 같은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1장은 한마디로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반 여러 지파들의 기업 분배와 도피성이 이제 설정이 끝나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레위인들의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같이 읽습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너희들의 성읍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거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그런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12지파는 각각 자기 기업의 중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가나안 전역에서 총 48개의 성읍을 얻어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는 지도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48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야곱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살육을 합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범죄한 시몬과 레위를 야곱은 이렇게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흩으리로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가 받은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에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분노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아멘.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고 분노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할 사람들이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자원해서 나옵니다. 칼을 차고 그들을 죽이라 하니까 3000명 가량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다 누굽니까? 그들의 형제고 친구고 이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방자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방자,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통제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탕하고 음탕한 상태를 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멸망을 뜻할 때
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방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방탕한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금송아지를 만든 주범을,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단했습니다. 출애굽 3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 흩어져 사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레위인들에게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거하게 된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처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는 일을 관장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이 봉사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또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 명성의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 자손이 상반된 결과를 맞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누구든지 한때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8절부터는 아론 자손에 거할 성읍들에 대한 기사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제비 뽑힌 사람이 그핫입니다. 그핫은 레위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장남이 아니에요. 둘째입니다. 게르솜이 첫째고 둘째가 그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 중에서 그핫 자손 가족에 속한 아론 자손이 제일 먼저 거주할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론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봉사 직분을 담당한 아론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분의 보상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하니까 제일 먼저 보상을 받아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상급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찬양대로, 교사로 각종 지역에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성되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보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 자손은 유다와 시몬과 베냐민 지파 기업에서 총 1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이 성읍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비교적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좀 띄워 주십시오. 이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처럼 아론 자손이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을 얻어서 거주하게 된 것은 훗날 이 예루살렘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예루살렘은 온 백성이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은 또 그 성전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가까운 곳에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교회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신앙도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본문은 또한 갈렙이 헤브론을 아론 자손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그 성읍의 밭과 주변 촌락만을 소유로 삼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헤브론을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따라서 받은 특별한 기업이에요. 45년간 추구해온 기업 헤브론을 이 갈렙은 도피성으로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의 기업으로 기꺼이 내놓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렙의 신앙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갈렙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기업, 자신들의 땅을 나눠준 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런 자기 희생과 형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기업 분배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눔의 정신이에요. 나눔의 정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기꺼이 형제들과 나누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그핫 자손이 할당받은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4개 성읍, 단 지파로부터 4개 성읍, 요단 서편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2개 성읍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핫 자손은 2지파 반으로부터 총 10개 성읍과 그 목초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3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이 할당받은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2개 성읍, 이사갈 지파로부터 4개 성읍, 아셀 지파로부터 4개 성읍, 납달리 지파로부터 3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게르손 자손은 세 지파 반으로부터 총 13개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은 레위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스불론 지파로부터 4개 성읍, 르우벤 지파로부터 4개 성읍, 갓 지파로부터 4개 성읍, 도합 12개 성읍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이들에 대한 성읍 분배를 끝으로 이 가나안 땅과 성읍 분배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땅을 완전히 분배하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들 자손이 얻은 성읍들을 성경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그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예루살렘 북쪽 가나안 전 지역을 전 지역은 물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바산 지역에도 두루 흩어져 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기 지파의 기업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준 결과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를 이렇게 보십시오.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산간 벽지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다 보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한가운데 레위인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만 모여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지파별로 다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만큼은 지파별로 모여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곳곳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는 신자 같은데 흩어지면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성도 같고 그런데 흩어져서는 어떤가?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함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레위인과 같은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들과 또 그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성숙된 신앙 인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민족이 물된 동산 같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교인은 교인들대로 도리와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전국 곳곳에 정말 저 상간 오지에도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흩어놓으신 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민족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맨 처음 약속하신 때는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유한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몇백 년 후에 가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도 변개하지도 않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확약을 하시고 확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정복해 나누게 하심으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주셨다, 차지하게 하셨다, 거기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전역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거민들의 전면적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전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잔당들이 남아있고 미전복지가 도처에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미전복지가 남아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달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지극히 정당합니다. 여러분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1장의 마지막 4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어떤 말씀?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변하죠.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인간은 연약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했던 말을 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은 후회도 없으시고 그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